여러분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걷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마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른 운동은 못하더라도 걷는 운동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 주변에 혹은 공원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걷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하루나 이틀이나 3일, 한 달 이상을 걸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미국 3대 트레일 중에 하나인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 총 4,286km의 장거리 트레일입니다. 완주까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과 산악 지역을 걸어 가야만 하는 극한의 도보 여행입니다. 매년 1,000명이 이 여행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전하는 사람 중에 한 60% 정도, 그러니까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이 트레일의 완주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하는 이유 정말 알 수 없는데,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이 트레일을 하고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유명세를 타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소설 더 와일드라는 제목인데, 쉐리 스트레이드라는 이 주인공, 이 소설의 작가가 어린 시절 자신의 어떤 그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봐주던 어머니는 늘 긍정적이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20대가 되던 때에 의지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그녀는 방황하게 됩니다. 결혼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다가오게 되고 이 여인은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져서 정말 삶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쉐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던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상점 가판대에 우연히 본 이 PCT 트레일 안내 책자가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험난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93일 동안 이 트레일을 다니면서 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길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갈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본문 7절이죠.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술로 내려가다가 광야길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그녀를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자신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죠. 그리고 종으로부터 멸시받은, 그리고 모욕을 받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종에 대해서 처결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네 눈에 좋을 대로 그 여인에게 행하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후에 사라는 자신의 멸시와 모욕을 넘어서 하갈에게 더 큰 학대를 가하면서 하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그 집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런 하갈, 그 도망 나온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질문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자가 이 여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이 질문은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이미 이 여인이 사레의 여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머물렀던 곳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는 길, 이 술이라는 곳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애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자는 굳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지역을 이야기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그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1부 때는 잘못 얘기했는데 1980년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다시 찾아보니까 1965년에 발매된 노래입니다. 네, 1965년이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후에 10년 후에 제가 존재했습니다. 대충 저의 연식이 나오죠.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자주 듣고 부르셨던 노래이기 때문에 제 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가사는 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갑자기 노래가 불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주일이기 때문에 노래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은 인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삶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한 질문을 재해석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이전의 인생의 길은 어디였고 지금 가고 있는 너의 인생의 길은 어디냐라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갈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이 대답도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대답이죠.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도 사실은 존재론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입니다. 도망하다. 네, 그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 자체가 도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의 사실은 삶의 존재론적인 이름,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현재 상황과 그녀의 이름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일치하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한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명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은 단순히 자신의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길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의 존재로부터 무엇인가 길을 잃고 도망가고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으로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86세가 된 아브라함과 늙은 그녀의 여주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여인 안에는 야망이 솟아납니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면 나는 이 집의 여주인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야망과 욕망이 뒤섞여서 그녀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그것이 어느 순간 말과 행동으로 나오면서 그 주인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인생의 어딘가에서 그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죠. 마치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와일드 책의 주인공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일이나 자신이 이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자신이 믿고 따랐던 사람의 배신,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신념과 신앙을 뒤흔드는 어떤 사건 등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는 우리는 충격과 슬픔을 넘어서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며 절망 중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러한 부류의 경험들,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16년이라면 짧다면 짧고 길다는 긴 이민 생활 동안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 디뎠던 첫발을 디뎠던 그 순간부터 그런 후회가 사실은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나?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바른 선택이 맞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안에 내 삶이 놓여져 있는 것인가? 이런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과 질문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사실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터져 나오는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위기 속에서 모두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불청객은 나이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박봉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0대와 50대 어머니, 10대와 10대 자녀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하셨나요? 호르몬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10대가 되면 시험과 스트레스, 학업 부담, 진로 선택 등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정말 인생에 어른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데 애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20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연애하고 결혼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독립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게 됩니다. 30대가 되어서는 결혼 이후에 또 어떻게 가정을 안정화시키고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갈까 고민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40대는 또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실직과 승진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10대 자녀들과 갈등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균형이 무너지고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년의 위기라고 얘기하죠.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중년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50대는 갱년기로 인해서 우리 특히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도 요즘 갱년기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신체에 변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령대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부모님을 떠나보내면서 마음 안에 깊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60대라고 인생의 위기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0대가 되면 점점 노쇠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잉태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또 고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갈등하게 되죠. 70대와 8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가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때로는 위기를 경험하고 삶의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10대부터 80대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는 이런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위기가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다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에 문제가 마주하게 될 때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인생의 길을 헤매게 됩니다. 이 방황이 자연스럽게 끝나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 깊은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삶을 살아갈 모든 의지마저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현대인에게 정말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이죠.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이런 삶의 위기들을 우리가 잘 경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삶에 닥쳐온 위기와 문제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설교라기보다는 길을 잃고 있는 저를 향한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길을 잃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을 잃은 당신, 그 당신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에서 80대까지 어떤 삶의 위기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방황하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왜 이 길을 잃었는가? 왜 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인생의 존재론적인 질문을 서로 주고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은 이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 복종하면서 과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학대받고 도망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서 사라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마주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는 오롯이 하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녀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린 그 시점에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을 돌이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위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이 문제와 위기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다라면, 그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자신과 상관없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문제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범죄, 사회적 불평등과 같이 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위기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면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지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에 그의 상황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왕 자리에서 밀어내서 도망가는 와중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길을 주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분명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과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 반드시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시련과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넘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죠?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든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목적이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방향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 길이 있는데 내가 목적한 것에 올바르게 가려면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그녀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갈에게 무엇을 제시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땅, 씨, 복입니다. 그죠? 땅복씨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성경 읽독을 참여 안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땅, 복, 씨의 그 축복을 주시는데 지금 하갈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냐면 씨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미래의 비전이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제 그녀의 비전이 명확해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들이 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주신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학대를 당했는데 지금 도망갔다가 다시 가면 학대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큰 학대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사라는 불안해하면서 하갈을 더욱더 학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고난이 있을 것이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녀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하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그가 만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었죠. 고난이었죠.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린 그 시간, 그 기근 가운데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이었지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하갈이 그 길을 어떻게 보면 다시 벗어난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로, 올바른 길로 다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죠.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그의 삶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과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형제들의 증오와 배신, 노예로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의 과정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간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분명히 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도 10대 후반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10몇 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죽음의 어떤 위기 가운데 직면합니다. 마치 인생의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결국 30세가 되던 때에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모든 이스라엘의 족속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 비전이 좀 더 거창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16년 전에 미국에 올 때 저는 선교사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미국 동부대학에 있는 그 140년 전에 있었던 SVM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부흥의 어떤 물결의 단초가 되었던 이곳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으로 불타는 것을 사실은 꿈꾸게 하셨어요. 그 비전을 제 마음 안에 품었을 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올 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제 마음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어떤 그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이 못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제가 기대했던 사역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경들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부흥은커녕 제 삶 안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게 맞나?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을 하루에 수십 번을 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일상을 뱉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사역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이 내가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1년을 넘어서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을 지금도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특별한 비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은 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과 비전입니다. 때로는 특히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커리어가 단절되고 내가 여기서 정말 설거지는 하고 있고 집안 청소는 하고 있고 아이들이나 키우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인가 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과 그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 사명과 부르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길, 세상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긴 그 길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당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시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옆에 분에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세 번째,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길에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여종으로 있으면서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누가 보았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던 하갈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사라가 만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비전을 주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은 인생의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이렇게 경험하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하갈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매주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주간 삶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 누군가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라는 수많은 간증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는 그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뿐이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주일에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예배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이 세상의 패망의 길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갈은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곳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곳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그 길, 인생의 방황하는 그 길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 그 광야에 내몰려 있는 자신을 향해 눈을 들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하갈은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질병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의 고통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나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패하고 있는 무력한 나의 모습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 안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몰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것 된 것 같이 철저히 홀로 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 삼마,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인생의 길에서 비껴나가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셔서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 와일드의 저자인 셰리는 도보 여행을 끝내면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이 트레일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길,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길을 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되지만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정말 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셰릴은 자신이 삶의 이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작가로, 영향력을 주는 조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무게들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헤매는 그곳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닥친 위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에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